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삼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필리핀에서 선교한 지 23년째 맞이하고 있는 김성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도 이렇게 기쁜 일도 좋은 일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23년을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도 주셨고, 또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저희가 하는 사역과 그리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과 은혜를 이웃에게 또한 저기 멀리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그러한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올해로 23년에 살면서 사실은 이제 3년 전에 저희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제 인생에 제가 계획하지 않은 거죠.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원망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20년 동안 정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어려울 때, 시국이 어려울 때 필리핀에서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20년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막 울부짖어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급기야는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랴, 그러면서 이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남편을 불러가시고 정말 너무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너무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과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 말을. 근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런 말이 위로가 안 되고 그 말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제가 이제 거부한 상태에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거룩한 척, 선교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나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매일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들은 어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내가 근데요 정말 사역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너무 성실하게 진실하게 너무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지? 우리 남편 선교사가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그걸 똑같이 흉내 내듯이 너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돼요, 현지 목사님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난 잘하고 싶은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그들하고 뭔가가 안 맞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미야, 나는 네가 어떤 일을 잘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너가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나한테 맡기렴. 그리고 내 앞에서 싫으면 싫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라고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만 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정말 잘하고 싶어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더 잘해. 역시 김성미 선교사는 너무너무 남편 선교사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정말 지금 이게 했는지 몰라요. 그 너무나 슬픈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정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많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누구한테 칭찬받아서 내가 했어,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정말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날로부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만 제가 아주 잘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했어요. 사역들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사역지는 갔지만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거는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늘 물어보고, 아버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계속 그러니까 어린 양을 부르듯이 얘기하고, 솔직하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잘 형성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게 뭔가 마음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사역자들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다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너무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은 금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저를 중심으로 이 성교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만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난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사역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교회 일을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잘하고 싶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 너무 잘하고 싶어. 그 마음 하나님 아셔요. 그것보다도 아버지와의 정말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잘 정립해서 나간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 이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보통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오면은 처음에 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셔요. 근데 교회들이 저희는 도시 빈민이라 그래요. 도시 속에 너무 잘 사는데, 필리핀은 구조 자체가 잘 사는 지역에 꼭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껴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 도시 빈민가에 보통 교회를 많이 지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교회를 건 한 40-50개 정도를 지었어요. 저는 교회를 지으면서 계속 저희 선교사님은 계속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돌봤죠. 그런데 그 교회를 이렇게 도시 빈민 쪽에 이렇게 지어놓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학생들을 서포트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또 특히 헌금하는 걸 잘 몰라요. 없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심는 방법을 잘 모르고, 또 헌금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저희가 도시 빈민 쪽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교회를 40-50개를 이렇게 세우면서 저는 교회를 세워지는 걸 보고 사실은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제가 올 전반기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보니까 정말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거구나, 선교지에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원금 보내서 그 건축원금 가지고 막 세우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를 지어보니까, 건축을 해보니까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기도 없이는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뭐 교육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제가 핸들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꾼들을 핸들링 할 수도 없고, 일꾼들을 어떻게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막 야단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막 그냥, 만약에 벽돌이 2개만 들어가도 될 거, 막 4개씩, 5개씩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저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제가, 그분들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르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지어보니까, 기도할 때와 또 기도하지 않고 그 건축 현장을 갈 때는 정말 너무나 틀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무릎 없이 못하는 거고, 눈물 없이는 못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감히 여러분께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마치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커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직을 또 못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자매가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 자매는 너무나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빵 기술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빵 만드는 그 학교를 갔다 또 몇 개월을 계속 우리 집에서 먹고 재워가면서 제가 이제 서포트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집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육식의 양식인 그런 빵을 팔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정말 영의 빵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같이 팔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매가 열심히 집에서 빵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일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형제는 또 컴퓨터를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가난해서 이제 식구들이 엄마가 없는 이제 형제거든요. 그 형제들을 또 이제 제가 이제 서포트 해가지고 또 컴퓨터 기술도 가르쳐가지고 또 취직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그 좋은 자매들, 형제들, 그리고 또 좋은 일꾼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저희 이제 교회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쑥갓교회라고 이 삼각교회 청년들도 와가지고 이제 쑥갓교회란 상주 쑥갓 아시죠? 그 쑥갓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도 했어요. 근데 우리 삼각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는 교회가 지어지지 않은 이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바람도 하나도 통하지 않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이제 아이들 앞에서 막 사역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곳이 교회가 지어져 가지고 안쪽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서포트 해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이제 아기 때부터 서포트해서 그 성도들이 커서 교회에서 또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잘 이끌어 나가는데 한 번은 거기는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딱 왔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신랑감이 제가 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모 같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 의견을 반대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살면 좋은데 너무나 이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져가 이제 돈을 다 털어주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잡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쑥갓에 지어진 그 쑥갓교회는 정말로 내 가족과 같이, 정말 내 자녀와 같이 그러한 이제 지금 이제 19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 19년.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너무 귀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 선교에서 하는 일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1년에 저희 선교사님 계실 때는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기회가 되는 데마다 필리핀 구석구석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 없고 저는 사실 목회자 세미나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선교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선교사님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되는지 다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사실 제가 겁신났어요. 필리핀 목회자가 나보다 연세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내가 무슨 세미나를 그분하고 하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세부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100명의 목회자가 와가지고 그날 하는데 그 중에 목회자 중에서 나는 요번에 요번 세미나만 참석하고 내가 이제는 목회는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에 헌금도 안 나오지, 내가 이제 생활비도 없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난 목회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회자 부부가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는데 그 목회자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간증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실패하면서 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고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사명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필리핀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10분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이렇게 걱정이 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정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명감이 약간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제 불 붙여서 그렇게 목회자 100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를 하나님께 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가 아주 집중해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지금 1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한 건데 미전도 종족인 민도로에 있는 망얀족이라는 종족이에요. 망연족을 처음에 15년 전에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안 입고 사는 남자 여자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너무 불쌍해요. 정말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저는 그 민도로 망연족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쌀을 구경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옷이며 쌀이며 돼지며 저희가 잡아가지고 15년 동안 지금까지도 지금 그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사람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작년 12월에 들어갔을 때 막 춤을 추는데 제가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자도 다 틀려요. 가사도 다 틀려요.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는 줄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을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전기도 없는 지역이고 물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물도 막 나오게 이제 펌프도 막 심고, 그리고 이제 막 전기도 어디서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저는 그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반박했죠.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반박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저는 늘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막 컴플레인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해요. 오늘도 부족해요. 오늘도 부족해요. 그렇게 막 컴플레인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러더라고요. 시편 23편의 말씀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이 험한 산이래요. 험한 골짜기래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남편도 데려가셨으니까 그냥 레드카펫만 막 깔리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돈이 뚝뚝뚝 떨어져서 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아이들 키우는데 어디가 동구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어려움은 이제부터는 다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험한 산과 골짜기로 가는 거야.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성미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의 인생이 험한 산과 골짜기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험한 산과 골짜기죠?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험한 산과 골짜기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계획하지 않는 거, 제가 삼각교회에 이렇게 좋은 교회 와가지고 부족하지만 저의 이렇게 사역 얘기를 할 줄 저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세우셔서 저희 사역을 또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또 중국에서 전화가 와요. 김선교사 와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지만은 간증을 좀 해달래요. 아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신앙에 간증거리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죠. 신앙에, 인생에 간증거리가 많죠. 저같이 젊은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할 게 있다고. 근데 와서 해달라 그래요. 저는 이제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잘하지 못해도 이렇게 내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 내가 실패한 얘기, 하나님께 많이 실패해요. 넘어져요. 하나님께 많이 컴플레인해요. 하나님 너무했다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분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또 연락 오고, 어서 연락 오고, 또 미국에서 연락 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하려고,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밤새도록,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는, 힘들 때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줄줄줄줄 기도하고 싶죠.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단다. 그러면서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막 채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남편도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는 들어주세요. 자녀들을 대학까지는 그래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등록금 좀 줘봐, 등록금 좀 꺼줘봐, 이렇게 돈 좀 막 손 벌리고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 인생이 구질구질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요 새끼 밥을 먹는데 혼자 먹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 처량하게 밥을 먹으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불쌍해, 저 사람 과부야, 저 사람 혼자 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게 듣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아이도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둘째 아이도 대학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꾸지 않게끔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제 공부를 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의 마음을 그전에는 기쁘게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이 진짜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거, 내가 새끼 혼자 밥 먹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혼자 밥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숙각교회도 이제 너무나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교회를 다 줬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짓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어느 권사님이 이제 서천에 사시는 권사님인데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보험금이 이제 많이 나오셨대요. 근데 한 푼도 안 빼고 숙각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진 교회예요. 너무 우리 같으면 그 보험금이 나왔다고 다 헌금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실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특별히 이제 망향조 다 옷 입고 있죠. 저희가 이제 15년 동안 오시며 모으며 계속 이제 저희가 나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쌀을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1년이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뭐 두세 번 들어가고 후반기에 두세 번 들어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쌀을 사다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돼지도 잡고,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넓은 양판에 해놓은 거 보셨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몇백 명이 막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지는 저희가 막 3시간, 4시간 이제 올라가서 교회를 져놨거든요.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저희가 쌀이고 과일이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제 마닐라에서 사실은 귤을 작년 이제 갈 때 귤을 50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500개를 사가지고 가도 모자른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귤 줘도 뭐 이렇게 한두 개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한 개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못 먹고 사는 이제 민족이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주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한 16시간, 17시간을 귤을 다 500개를 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사과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막 갖다 주고 싶어요. 지금도 영상 보니까 너무 성도들 보고 싶네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옷도 모두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팀이 오면 또 이렇게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한 번은 우리 이제 막내가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망연조 아이들이 머리에 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어리니까 그 아이들하고 막 흙을 묻혀가면서 막 그냥 뒹굴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머리에 이 올면다, 이 올마,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이고, 가까이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전 얼마나 제가 그걸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라고요. 그걸 회개시키고, 정말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헌금하게 하시고 그 헌금 가지고 또 이제 우물도 받고 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에 나왔던 이제 드림교회도 사실은 땅을 어떤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권사, 이제 필리핀 말로 하면 이제 권사님 정도 되는 직분 되시는 분이 29년 동안 사우디에서 간호사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와가지고 우리 선교회에 땅을 내놓겠대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세상에 마을이 한 100가구가 되는데 교회도 없죠. 땅도 너무 평평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내일 우리 기공예배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땅을 이제 삽으로 팠어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무조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분도 교회 짓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뭐 시드머니를 조금 해야죠. 그래야지 교회를 짓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저는 막 그냥 그걸 선포하고 그러고 이제 기공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되든지, 하나님 요번에 교회 안 지으면 하나님 망신, 제 망신,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선교사 이제 사역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 모르는 분이에요. 얼굴도 한 번도 이제 뵌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만불 오늘 보냈어요. 교회 짓는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뭐 어떻게 통해서 들었는데 지으세요. 만불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2만 불 들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또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지으세요. 무조건 지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 하나님 망신은 안 나가겠군요. 제 망신도 안 나가겠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닐라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려요. 정말 너무나 요즘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 교회 짓는 곳까지 가려면 한 5시간 이제 여유 잡고 가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학교를 애들을 보내고 거기 떠난다 그래도 12시, 11시나 12시에 도착해요. 어쩔 때는 2시 막 이렇게 도착해요. 한 30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얘기 듣고, 그리고 또 한 5시간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위험한 일도 많이 당했죠. 좀 더 싸게 사겠다고 마닐라에서 무식하게 제가 타일을 엄청나게 차에다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사고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어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정말로 제가 이제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닭강정 이렇게 한국에서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교회 짓는다면서요? 제가 헌금할게요.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남편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주는 돈 10,000원, 20,000원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는 강대상 하겠습니다. 나는 뭐 선풍기 하겠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공동우물이 있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이제 공동 빨리 가서 지어요. 물을 떠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옆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로 와가지고 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니까 물 떠러 와가지고 교회 한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 가요. 물 떠러 빨리 가야 되잖아요. 물 떠가지고. 근데 안 가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사역자들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사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너무나 그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끔, 복음이 정말 능력이 생기게끔 그렇게 지어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부족한 여정을 왔다 갔다 10시간의 거리를 오면서도 가면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 차가 다 빵꾸가 나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상황에도 천천히 한 30에 왔나? 그러면서 몇 시간을 밤새도록 온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 기뻐하시는 성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연락을 받는데 필리핀에 갑자기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엄청 크게 왔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 지은 그 지역에 이제 지진이 왔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우리 교회를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무서워서 못 가고 이제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사역자가 그때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오다 가다가 또 하나님 성전을 한 번 또 밟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 있는 거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삼각교회 이제 뭐 교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정말로 더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면, 아, 나도 우리 가족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 사실은 망해안 지역에 거기 교회 지은 분이, 권사님이 한국에 이제 계시는 권사님이 3년을 정기적금을 부었어요. 나는 3년 후에 교회 지을 겁니다. 난 교회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 1,500만 원 들었거든요. 이제 1,500만 원을 딱 타가지고 한 푼도 안 빼시고 그 다음날 타서 딱 보내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이 된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져놓으니까, 또한 망향역에 교회를 져놓으니까 정말 사람 대접도 못 받는, 필리핀 정부에서 그 사람을 사람 대접도 안 하는 곳에 교회가 지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럼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교육시켜가지고 또 결혼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현지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이제 하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 필리핀에 더 기억나시면 김성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계 각각에 이게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러한 의무를 이제 함께 행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선교지에는 선교팀이 4팀이 있대요. 오나마나 팀이 있대요. 오나마나. 그 팀들은 와가지고 사진만 막 이렇게 찍는데요. 찍고 내가 필리핀에 와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이런 걸 했어. 이렇게 잘한대요. 오나마나 팀. 오지마소 팀이 있대. 오지마소 팀은 선교지에 왔더니 덥고,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 무슨 선풍기도 안 돼, 전기도 안 돼, 물도 안 돼, 너무나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만 말하는 오지마소 팀이 있대요. 또 다시 오소 팀이 있대. 다시 오소. 예, 선교지를 열심히 돕고 선교지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막 품어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런 팀이 또 있고, 어서오소 팀이 있대. 어서오소. 그거는 공항부터 웰컴 어서오소 팀이에요. 그거는 선교사님한테 전화해, 선교사님 제가 오늘 선교지 갈 건데요, 선교사님 사역하지 마시고 쉬셔야 됩니다. 오늘 저랑 놀러 다녀요. 선교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선교사님이 힐링되고 모든 것이 회복돼야지 선교지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위주로. 어떤 팀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오소 팀, 어서 오소 팀이 되시기를 정말로 삼각교회는 축복드립니다. 예, 제가 기억하건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삼각교회 팀이 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아직도 기억하건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쑥갓교에서 막 기타 치고 앞에서 막 율동한다고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다시 오소 팀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 붙여주고 싶어요. 예, 기회가 된다면 필리핀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고 정말 그런 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